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째 나팔은 아직까지 불려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우리는 일곱 나팔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부에 거의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발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하강, 결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장 19절부터 15장 4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절정부라고 한다면 이 7장 13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은 그 절정부로 치달아 올라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일곱 인의 구조와 일곱 나팔의 구조는 비교적 좀 비슷해요. 자, 지금 우리는 10장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일곱 나팔 이야기를 비교해 보자고요. 아주 비슷한 면이 있죠. 어린 양이 일곱 봉인을 떼시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네 세력을 상징하는 네 말탄자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봉인이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바로 떼어지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에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또한 마지막을 진노의 큰 날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는 다섯째,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빠르게 지나가고 다섯째, 여섯째 봉인은 조금 그 이야기가 길게 진행되더니 일곱째 봉인을 떼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각 족속과 나라들로부터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타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인 이야기에서도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봉인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게 결국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일곱 나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바로 진행되죠. 그리고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조금 긴 호흡으로 설명이 되고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제시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창조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죠. 바로 그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안식을 이루는, 즉 완성을 이루는 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창조가 완성된 6일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7일 사이,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섯째 봉인을 떼고 난 다음 아직 일곱째 봉인을 떼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의 그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 10장과 11장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으나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태, 그 과도기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10장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의 한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등장했던 천사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구름을 입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태양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전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들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책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천사가 분명하게 누구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듯한 천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권세가 얼마나 크냐 하면 바다와 땅을 다 밟고 있어요. 또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셨잖아요. 물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이 유다의 사자셨죠. 그걸 보더라도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다 하고 딱하게 말하진 않지만 은근히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되었어요.
7개의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이 우레소리가 말을 해요. 분명 이것은 메시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건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세상 가운데 큰 소리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7 우레와 같은 소리로 계속 화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셔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과 비슷한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 죄인들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죄인들은 진리를 들을수록 거부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위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예수님을 은근히 반영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비밀을 다 나타내실 때가 오리라. 7 우레가 이 천사의 말에 화답하여서 큰 소리로 울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인데, 그러나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곧 온다. 지체하지 않는다. 언젠가 그 비밀이 완전히 나타나는 날이 올 것이다. 비록 사람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사자와 같은 목소리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7 우레가 그 말씀을 화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기록되지 못하고 숨겨져 버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지셔서 그 인봉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편이나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꿀과 같이 달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배에는 쓰다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세상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지만 또한 그것을 실천하려니까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인봉을 떼셨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라고 딱하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마치 에스겔처럼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께서 하신 모습과 비슷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예언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곱 나팔 이야기가 가진 주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운 자들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을 배우고, 비록 고난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내 배에서 쓸 수는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진리를 전하고 저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알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입에 이 꿀과 같이 단 말씀을 늘 먹는다.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비록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음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늘에 속한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 그 영광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